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8편 4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어떤 나라든지 역사가 있습니다. 세워진 이후로 그 역사는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도 역사가 있습니다. 선사시대를 거쳐서 고조선과 부여, 또한 고구려 백제 신라를 거쳐서 삼국 통일신라 시대와 발해, 그리고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상징하는 역사가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적어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제의 강점기, 일제 식민지입니다. 또다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항상 우리가 유념하고 이러한 불행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입니다. 우리는 같은 동족끼리 사상 이념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서로 총을 겨누며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휴전선이 그어져서 지금까지 남북이 대치된 분단의 상황입니다. 특히 내일 모레면 74주년 맞는 6.25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6.25를 잊지 맙시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다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모든 사실들이 잊혀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잊혀져 가느냐? 이념과 사상 때문에 잊혀져 갑니다. 무지와 무관심 때문에 잊혀져 갑니다. 시간과 세월 때문에 잊혀져 갑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나라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절대 잊어서도 안 되고, 나라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라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말씀합니다. 먼저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다에 파도가 있듯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반드시 위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다른 것 없어요. 위기 관리 능력에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 많은 나라, 많은 민족, 많은 이웃들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그 위기에 절망하며 낙심하며 좌절하며 위기와 함께 사라져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를 당하든지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왜 사람이 위기를 이기지 못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이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 다윗도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았습니다. 누가 나의 위기를 벗어나게 할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의한 위기 극복을 강조하며 자신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나의 대적들 위에 높이 드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포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이 모든 것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에 위기에서 누가 건졌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건져주시고 우리나라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시고 우리나라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가 있다는 이 사실을 부정할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더 나아가 사무엘하 22장 49절 말씀에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한 번 더 자신의 믿음의 승련가의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를 삼키려 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나라를 침략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를 흔드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위기에서 붙들어주시고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신 까닭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위기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이 나라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다윗처럼 우리를 포악한 자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강포한 사람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감사와 찬양을 드릴 하나님이십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나라에서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들은 단편적인 사람들입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유심히 내 자신과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우리나라를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감사고 저것도 감사한 감사 조건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셋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든지, 하나님에 의한 체험이 없든지,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없든지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오늘 말씀에 다윗은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인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믿음과 체험과 다윗의 열정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간을 보여준 이러한 말씀의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방 나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나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셨는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 삶을 재조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 교회, 나라, 하나님 역사 속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감사와 찬양이 불가능합니다. 곰곰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는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는 완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민족 나라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무지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는 복음 전하는 선교사를 처참하게 살해하는 완악한 나라였습니다. 한때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떠난 북한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사랑하시고 복주시는가? 여러분, 자랑과 교만이 아닙니다. 나태와 게으름이 아닙니다. 타락과 탈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실패하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실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대한민국을 붙드시고 어떠한 세력에도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영원토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생들은 한순간일 수밖에 없어요. 잠시 역사 속에 등장했다가 역사로부터 벗어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보는 것이요, 잠시 듣는 것이요, 잠시 깨닫는 것이요, 잠시 경험하는 것이 인생이지, 영원한 인생 속에서 영원토록 존재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역사가 흘러갈지라도, 역사가 변할지라도, 역사의 흥망성쇠의 모든 것도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고 여전히 역사와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상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영원한 것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바로 영원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영원한 것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과정이 돼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냉정하게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얼마나 영원한 것을 잘 준비해서 지금 주님 나를 오라 하실 때에 부끄럽지 않는 성도의 모습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에 서 있는가? 다윗은 오늘 50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증거 속에서도 이게 드러나야 됩니다. 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가 섬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은혜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믿음과 삶이 왜 놀랍습니까? 다윗이 왕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권세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늘 찬송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다윗의 믿음과 신앙생활 삶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대적들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았어요.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왕인 나에게 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후대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이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집을 떠나본 사람만이 집의 필요성과 집의 편안함과 집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정신 차려 집을 잘 섬기면서 집을 잘 관리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떠나본 사람들만이 나라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절실히 압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6월달 호국 보훈의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면 6.25 74주년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기 위하여, 다시는 이 땅에 다른 침략 세력들에 의한 흔들림이 없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라를 건지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다윗 같은 믿음을 보이는 성도의 신앙생활과 이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라를 건지시는 하나님은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나라와 교회, 앞으로 어떤 위기가 올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이 위기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고요. 감사와 찬양을 드릴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고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이끄는 것이 아니에요. 사상이나 이념이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셔서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나라가 되도록 더 힘써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의 기까지 대한민국을 성장시켜 주시고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어느새 저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빠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루어드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한 땅에 하나님께서 곳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나님을 찾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가 기도하며 앞으로 통일의 세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복을 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 사람들이 많습니다. 희생된 모든 분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에 복을 주셔서 나라를 위한 이 희생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더욱 사랑하시고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